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기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갈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리고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19절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거 아니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근원을 뽑아버리고 그 근원 때문에 올라왔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기자가 2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뭐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 권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권세 때문에 흑암도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다음에 구원의 사역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돕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분은요 보혈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지금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오셔서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사실 뭐 우리가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이걸로 끝난 거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냐?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자체가 창조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 빛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전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 속에서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내 힘으로 발부동 쳤지만 안 돼서 우상 숭배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누구는 그 귀한 생명까지 버리려고 마음 먹을 만큼 낙심되고 있을 상태에서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빛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절대 미션이라 그러면 딱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세계복음화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시대도 멸망을 합니다. 지구도 멸망을 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남은 자 여정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고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해와 달과 11별이 11볕이 따니 형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바로 왕에 딱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왕의 꿈을 딱 듣는 그 순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꿈이 있잖아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다 죽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직 그리스도 올 때가 안 됐어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리고자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세계 복음화 세 가지 뜰 무엇일까?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절대 미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상을 위한 택한 나의 무엇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고 세계복음화 통하고 정확한 미션, 나의 지금 있는 형편 이런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 시대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요셉. 예? 자, 요셉은요 미션 깨달았습니다. 영적 서밋. 그럼 기능성이 뭐죠?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건 거요. 그랬더니 문화 서밋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 서밋이 뭐라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셀럽이 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셀럽. 셀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연예인들이, 예? 유명한 여자인들이 귀걸이 하는 거, 완판 된다고 하대요. 옷 입는 거, 완판! 우리 딸내미도 뭐 그거 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완판 된다고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요셉이 예배 드리고 단을 쌓고 요셉이 옷을 입고 요셉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멋지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다니엘 보세요. 예, 다니엘은요 세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왕이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싹 잡아먹어요 거기를. 예? 근데 고레스 왕이 누구를? 다니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죠? 다니엘의 그 지혜, 그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 경제, 만남, 보좌의 능력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가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인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 오늘 또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가장 중요한 기본 메시지인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로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자로 손으로 그리면 또 안 되니까 자로 제가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각인해야 되는지, 이게 왜 뿌리가 내려야 되는지는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한 절 먼저 읽고 우리가 이걸 보게 돼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간수장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두려. 믿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굴 만나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도자의 여정, 남은 자의 여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래 구원의 길 전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소식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못 따라하겠다.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빠른가 내 말이? 그런데 옛배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당신은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쭉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3분 구원할 때 합시다. 자, 이게 3분 구원의 길. 자,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 종노릇하는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쭉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 종도로 타는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3분 구원의 길. 자, 5분 구원의 길은 이게 좀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성구는 여러분들에게 다 적어줬어요. 일단은 이걸 잘 따라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습니다. 지옥 문제.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세상 초등 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했죠? 자,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살게 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미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쉽죠? 쉽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매일 복음 집중, 매일 미션 집중, 매일 시스템 집중. 매일 복음 집중이라는 것은요, 바꿀 거 바꾸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 전문망 망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미션에 집중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황금오장, 고기들이 엄청 많은데 전도할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아시죠? 이 사각지대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재앙지대. 거기서 그냥 정신병, 마약, 온갖 더러운 일 다 해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이
재앙지대, 멸망지대, 전쟁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미션에 집중하는 것, 그게 구원의 길, 복음 소식을 우리가 한 번씩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시스템에 집중하는 건 뭡니까?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할렐루야,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외에는요, 아무것도,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건 뭐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망대를, 무기를 우리들이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세울 것,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러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그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16장이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점치는 귀신이요,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좀 놔뒀나 봐요, 그냥. 왜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이분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영적 비밀이 일어난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간수장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재수가 도망갔다고, 아니 지진이 나서 재수가 도망갔는데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인데. 근데도 사람이 도망가니까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이분도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니까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 주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세가를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가 있어요. 자꾸만. 자꾸만 나도 모르게 속을 때도 있고요. 뭔가 잡혀있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계속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 결박하는 것이 복음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묵상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왜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는데. 왜죠?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어디에 있으니까? 마게도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마게도의 첫 성에 누가 나옵니까? 누디아. 엄청난 빌립보 교회를 완전히 책임진 누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나오죠? 야손. 멋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 골로새 4장 3절에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지서가 필요했듯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했듯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치유받을 자, 고통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나는 곳이 뭡니까? 사람이 문이 되고 장소도 문이 되고 다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린 뭐만 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만 합시다.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믿으십니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몸을 준비해야 되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 복음 소식, 십자가의 능력,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때도 안 되는데 내가 문을 열라 그러면요, 그게 뭐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 중요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가 매일 누려야 할 신앙생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받도록,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할까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예, 그래서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회귀 본능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아들내미가 광양에서 왔는데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요. 오니까 텔레비전 보고 또 스마트폰 하고 등산 갈 계획 세우고 거기서 생각 안 하다가 우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큰 세상적인 것만 계속 지내다 보면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아까워진다니까요. 우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과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몸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기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양육받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 지금 오늘은 못 오셨는데 구원 요즘에 새 가족이 한 분 있죠. 우리 안수사님 한 분 또 하시고 또 장로님 한 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 보시면 즐겁게 또 악수도 청해 주시고 인사도 해 주시고, 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그분들 향해 주는 메시지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위기, 갈등,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갑자기 마귀 새끼 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 갑자기 주인을 바꾸면 걔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왔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없어. 구원받았는데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 그건요,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도 내버려 둘, 왜냐? 내버려 두면 다시 올 거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싹수가 보인다? 이거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교회 오면요, 문제거리가 보입니다. 오래된 분들은 막 누가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나 새 가족들은 흥이 아니라 왜 그러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문제가 오는 거 당연, 필연, 절대라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 안 한다는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돼. 내 지혜면 돼. 내 배경이면 돼 하는 사람들은요, 뭘 주님께 구합니까? 하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가 되시는 분들은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입니다. 우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새가족들 새신자 때 대학 선교 가서도요, 복음의 구원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좋은 차. 뭘 얘기해야 되나? 제일 좋은 차.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차에 대해 잘 모르네. 벤츠, S 시리즈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요즘에 그보다 뭐 좋은 차도 뭐 있던데 뭐 20억짜리 하는 차 있는데 그 부릉부릉하고 스포츠카 뭐 있어요. 그 좋은 차를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그러는데 그걸 집에다 놔두고 매일 닦아요. 왜냐? 기스 나면 안 되고 먼지 들면 매일 닦기만 하고 차를 안 끌고 다녀.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 사용합시다. 왜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보시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신앙생활은요, 말씀 양육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야, 예배가 뭘까요?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예배겠죠. 그렇죠? 구약의 예배는요, 하나님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어떻게 하죠? 대갈통에다가 딱 너의 죄를 딱 전가하고 어떻게 하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약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혈의 피로 만들어 주셨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조고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고. 여러분 특히 새가족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새가족보다 구가족이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구가족이 더 잘해야 된다니까 사실은. 그래야지 새가족이 따라오지. 예? 구가족이 헤매고 있는데 새가족은 예수 믿으면 헤매는구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성공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 여정 속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전도자 여정 속으로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번 설 명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가서 조용히 그냥 있으면 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됩니다. 큰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느 분이 설교한 걸 들었어요. 뭐 제가 했다 그러지 않을게요. 설교한 걸 들었는데 너무나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미션,
전도자의 여정을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천하 만물은 모든 것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벌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기, 두 번째 바퀴벌레. 모기는요, 우리 애들이 저 뒤에 있는데 제 뒤에 모기 물리면 살이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기와의 전쟁이야. 모기 물리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또 자다가 뒤에서 왱왱거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일어나가지고 파리채, 전기 파리채 그거 들고 나를 물었던 그 모기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지직 그냥 피를 많이 먹은 놈일수록 이게 오래 가더라고. 막 지직 해서 태워버려요. 그때 그 살 타는 냄새 기분 좋더라고. 삼겹살 냄새야 이거 완전히 그냥. 근데 여러분 이 모기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초콜릿을 먹을 수 없어요. 코코아 그 꽃잎을 수정하려는 것은 모기만 할 수 있대요. 아주 얇기 때문에. 그렇죠? 모기가 없으면 추어탕집이 망한대요. 모기 유충이 전부 다 미꾸라지에 먹이가 된다고. 자기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바퀴벌레. 오늘 1부 때 바퀴벌레 얘기했더니 권선생님 얼굴 인상이 다 찌그러져. 바퀴벌레 얘기했더니 인상이 찌그러져. 바퀴벌레는 저는 그냥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그렇죠? 예. 그냥 바퀴벌레. 우리 집사람도 못 잡아. 제가 잡아 그냥. 근데 저도 싫으면서 잡는 거예요 그냥. 바퀴벌레는 뭐든지 다 먹어치운대요. 예, 다 먹어치운대 얘는. 근데 바퀴벌레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바퀴벌레가 똥을 싸서 돌아다니는데 이 바퀴벌레 똥이요 질소래요. 질소. 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질소라는 거예요. 그 요놈이 딱 도달하면서 이 똥을 싸야지만 식물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기보다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퀴벌레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번 주 여러분 전도자 여정 멋지게 갑시다. 예. 설날만 되면요 명절만 되면 저도 고백합니다. 맨날 싸워 그냥 와이프하고. 근데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싸워요 그냥. 우리 아들이 증인이고 딸이 증인이에요. 내가 고백할게요. 이제 안 싸우려고 해야지 나도 진짜. 흑암에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딱 미안하다 그래. 또 아멘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딱 이 명절 맞이해서 흑암이 난리치더라도 우린 빛입니다. 오늘 말씀 딱 갖고 구원의 길 가시고요. 조용히 가세요. 조용히 결박하시고 그럼 올려놓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도하며. 절대로 귀신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번 명절이 가문 복음화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상 너무나 진짜 심각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귀신은 저런 것도 안 잡아가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재수없는 사람 만나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인생에 회복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에 내가 쓰임받았다. 그게 참 행복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을 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리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흑암 결박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